이제 우리 적용, 그동안 살폈던 내용들을 적용을 통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교리지만 우리가 그 복잡하고 신비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경은요,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내용,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과 복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하나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신론적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건 분명히 성경적이고 맞는데요, 삼위일체, 바로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삼위 하나님을 다 만나 뵙게 되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유념한다면 굉장히 큰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출발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삼위이시면서 하나로서 일체로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한번 묵상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적용을 주는가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 특히 믿는 자 간에는요, 심지어는 뭐 믿지 않는 자도 때때로 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서로를 기피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요, 믿는 자들은 굉장히 교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가 이제 아시는 대로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성경은 유독 믿는 자들 간의 교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친목회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회, 뭐 여러 모임이 있어요.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회식, 직장 동료 모임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걸 좋아할까요? 특히 기독교는 왜 그걸 더 강조할까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고 뭐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데요. 도대체 왜 사람은 그걸 좋아하냐 이거죠. 사회학자들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여러 가지 진화 환경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예, 분명히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항상 원할까요? 바로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 분이 서로 삐죽삐죽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아무런 친밀함 없이 버스간에서 지하철에서 서로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관계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의 특징이라는 거죠. 영원전부터 세 분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요, 이 교제, 그것도 친밀한 교제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서로를 특히 기피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굉장히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분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자, 그러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그분에게 보이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입니까? 영원 전부터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비밀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장 15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자, 서로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안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그 남자가 여자를 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굉장히 긴밀하고 비밀 없이 그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밀이 없이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알듯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도 완전히 비밀 없이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서로를 기피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본받은 우리 역시 어떠냐면요, 우리도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비밀이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돈 얼마 있는지, 예금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비밀이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어디다 몰래 숨겨놨는지, 그런 거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거 외에도 자기에게 불리한 거에 대한 비밀들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만연하게 있어서 뭐 남편, 아내 각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따로따로 뭐 경제생활 한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걸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친밀하고 완벽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일을 얘기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죠.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고 나중에 이해하게 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는요, 부부와 부부 간에 또 자식 부모 간에 사실 서로에 대한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이걸 더 확장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된다니까 내 집이 얼마인지, 내가 뭐 자동차 얼마 주고 샀는지, 할부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시컬컬한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나누고 교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감추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 또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우리는 이제 교회가 좀 특별하다 보니까 뭐 이제 영어 이름도 쓰고 그런데 한국 이름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연락처도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자,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질문하십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나이입니다. 왜 질문하시나 봤더니 머리가 까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매갖고 얼굴에 비해서 나이를 잘 모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가끔 하는, 저는 언제든지 나이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뭐 목회자가 나이를 얘기하는 것은 뭐 또 결례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뭐 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생일도 말씀드리고.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될 수 있으면 감추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냐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가끔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만 말씀을 멈추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어떻게 빨리 푸는지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는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약한 부분, 똑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누가 더 고상한 척, 누가 더 잘난 척, 누가 더 깨끗한 척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추한 걸 막 드러내고 막 그걸 갖다 보여드리고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불쾌해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요, 서로에 대해서 오픈하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더 원만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교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교제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제를 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큰 교회 나가면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막 메가처치, 우리 옛날에 삼일교회 같은데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 가면 시설도 좋습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인품도 좋고 또 설교도 잘하세요. 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제일 아쉬워하는 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제가 안 된다. 많은 사람들 간에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 역설이죠. 모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외로움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반면 우리 교회 같은 정도 사이즈 교회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물론 숫자가 작다고 그게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 숫자가 작아도 자기를 감추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비밀 사조직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직원 하나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픈하고 개방하고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나눌 때요 굉장히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어떤 복이 있냐면요,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요 마찰이 있으세요. 근데 그 마찰이 대부분은 오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로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물론 인사를 안 하면 기분 나쁘죠 사실. 근데 그분이 인사를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좀 수줍어해서 그런 게 있고, 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특정한 병 같은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게 100%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요, 아 그분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좀 더 우리가 오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다. 근데 그거 자체를 아예 얘기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제를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열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요한일서 1장 3절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자, 자신들도 뭔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낸 것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자, 너희들도 우리 사도들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자신들도 들어갔고 너희들도 그 교제에 초대하는데, 그 초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알아야 교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자, 교제하세요 그리고 딱 모였는데,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교제하세요 딱 모였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스마일만 하고 있다가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음식도 차려져 있고 장소도 있지만요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정한 아는 일이 없으면요 교제 절대로 안 됩니다. 드러내야 된다. 알리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내 취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면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또 내가 그 부족한 점을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극복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관념이죠. 구원관념 들으면 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또 하나님이 저분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셨네.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내 식견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나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커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 그러려면요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알려주고 알아야 되고요. 또 관심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나 아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래요. 특히 젊은 분들은 더 그러세요. 왜냐면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내 거 하고 내 일만 하면 다 된다. 사실 그 정도 되면요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식생활하고 사는 것, 생활의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하고 빈곤해집니다. 구원받든 안 받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오피스텔이라는 걸 많이 줘요. 방 한 칸짜리 쫙 짓고
거기에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이 쫙 들어가 삽니다. 근데 서로서 옆집에 남녀가 있는데 둘이 같이 살면 굉장히 좋은데 서로 따로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끝까지 혼자 살기 위해서 보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결해서 반려동물 이런 거 기르는데 뭐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별 이상한 동물까지 다 기릅니다. 그리고 그거에 돈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리고 개 반려동물 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똥도 치워줘요. 사람 똥도 잘 치기 어려운데. 굉장히 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인류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죽어서 오래됐는데도 냄새가 나요. 시신이 방치되고 부패돼서 냄새가 나야 사람 죽었다라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개인주의. 다른 사람과의 깊은 교제. 이걸 외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성경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삼위일체에서 서로 긴밀한 교제로가 이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정반대로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나오는 귀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사람은 온전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약에서 특히 지혜서에서는요 이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플러스 알파로 갑자기 뭐 돈벼락 맞고 뭐 달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갔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 풍성하게 해주시는 정도는요, 각각의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 방법대로 걷는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신다. 풍성.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걸 뭐, 그걸 굉장히 몇 배로 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정직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즉 거짓말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거짓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내가 가진 거 부풀릴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잘못한 거 감출 필요도 없고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고 정리 안 하시는데 물론 떳떳하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감추고 꽁꽁 싸매고 그걸 숨기고 뭐 1급 비밀처럼 국가 기밀처럼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때 적정한 때 그래서 나누는 게 오히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는 거 안 하자는 거 잘한 것만 쫙 얘기하면요 장기 잘한 겁니다. 그렇죠? 효자는데 그렇죠. 나는 뭐 어디 뭐 했고 모자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서로 주눅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기심이 있어서 나도 안 지고 서로 막 얘기하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서로 다 기분만 나쁘죠.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아. 저 사람 왜 잘났는데 저거밖에 못해. 이런 생각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말씀하셔야 되지만요. 부족한 것도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거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위선과 가식.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의심하라. 위선 속된 말로 끝판왕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선 끝판왕?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못났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위선이라는 단어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면입니다. 가면.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 시대는 연극을 할 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자의 만약에 무슨 여자 배우 역할을 한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여자의 이 가면을 딱 쓰는 겁니다. 그거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속은 검은데 겉은 하얀 척 그런 가면을 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가면을 벗어라. 가면을 벗어라. 저와 여러분 다 가면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가면을요 2겹, 3겹 씌울 게 아니라 때때로 이걸 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더 알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깎아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항상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십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죠. 우리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밑줄 긋은 것만 보겠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자신을 보내신 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여, 요한복음 12장 28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의 아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어롭게 하였고 다시 영어롭게 하리라. 예. 아버지도 그것을 승낙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자,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시죠. 자, 아들도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고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종기를 주십니다.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분은요, 동등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높여주고 세워주시는 거죠. 자,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세워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요한복음 13장.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았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사람의 아들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아들도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고 서로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지금 자신을 영어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나를 영어롭게 해주셔서 내가 또 아버지를 영어롭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영어롭게 해주면 내가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아버지를 영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자, 어느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 그대로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세워줘요. 영어롭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는 대단합니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세움받은 아들이요, 아버지를 또 영어롭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디파이, 서로 세워주는 교리입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건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물 보세요. 이 건물에 있는 벽이나 천정은요, 서로가 혼자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벽이 세워져야, 양쪽, 한쪽 벽이 세워져야 그 다음 벽이 세워지기 쉽습니다. 그 양쪽 벽이 세워져야 지붕이 생기죠. 이건 건축학 하시는 분은 기본입니다. 상식이죠. 하나가 세워지고 다른 것을 세우고 그 둘이 세워진 것 위에 또 다른 것이 세워진다. 점점점 세워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서로가 서로.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잘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굉장히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서로 좀 낯간지럽고 유치할 정도로 서로 세워주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제 가끔 보는데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해서 브리티시 갓 탤런트 이런 거 보면요. 거기에서 뭐 노래 부르고 나오고 있으면요. 직접적으로 당신 왜 이렇게 노래 못해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지만 이걸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뭔가를 잘하면 굉장히 칭찬해주고. 그거 굉장히 세속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예. 근데 세속적인 프로그램에도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요. 네.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네. 우리는요, 너 잘하면 밑으로, 나 잘하고 말아야 되고. 네.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유교의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수직적, 네. 서로 세워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수직적으로 올라가서 내가 남보다 앞서던가 남이 내 밑에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수직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있던가 내 밑에 있어야 돼요. 같이 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 있으면 밟으려고 그러고 내 위에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또 세상적으로 되니까. 근데 서구 사회는 이런 게 물론 그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그래도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요 서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미국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분들은요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분명히 도와줍니다. 자기하고 입장하고 사상 이런 게 틀려도요 서로 잘 도와요. 굉장히 잘 도와요. 그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요 제가 2번 해외에 있었는데 북미권에 있었는데 교민들을 만나면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못 세워줍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에 가면 필히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 가면요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계속 속입니다. 서로를 속여요.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특징은 해외에 살면 100% 모래알 같습니다. 100%. 그리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 기피합니다. 친한 사람을. 근데 그건 결국은 공멸입니다. 자멸이죠. 이게 서로 세워줘야 살 수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강한 원리인데 심지어는 마귀의 왕국도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서로 분열하면 그 왕국이 어떻게 설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리 악해도요. 서로 간에 다투면 망합니다. 근데 아무리 악해도 서로 간에 힘을 합치면요. 그 악한 게 잠시 잠깐이지만 번성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이 서로 함께 할 때 살 수 있다는 원리는요. 도덕적인 원리보다 더 앞선다는 거죠. 악해도 서로 힘을 모으면 악이 번성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서로 세우는 게 이 원리가 중요하냐? 이건 하나님 성품에서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 발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거 하시면 됩니까? 서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서로 세워주면 돼요. 저 사람은 왜 한국말을 못해? 저 사람은 왜 영어를 못해? 저 사람은 왜 한국 문화를 몰라? 저 사람은 왜 미국 문화를 몰라? 이렇게 얘기할 거 없이요. 서로가 서로를 좋은 점을 취해서 세워주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방송에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또 서로 불평하지 말아요. 물론 서로 세워줘야 되지만 보면 잘못한 게 있죠. 네,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만 보고 문제 삼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서로 다투면요. 공멸입니다. 공멸이라는 거죠. 근데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내하고 참고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요. 서로 세워주지 못하면 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서로의 말과 뜻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말과 뜻을 굉장히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생각에 아버지가 위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예수님 다 듣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아들이 하는 얘기도 아버지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자, 아버지도 반대로 이번에는요.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삼위간에 뜻과 생각이 있으면요 서로 그것을 나누고 들어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것처럼요 우리도 서로의 말과 뜻, 생각 이런 것을 받아들여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요. 자, 그러나 위로부터 난 뒤에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간청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심각한 죄를 요구하는 거 뭐 나쁜 짓 하자고 그런 얘기하는 건 들어주면 안 되겠죠. 예, 아이들이 나쁜 데 쓰기 위해서 돈 달라고 그런 건 당연히 들어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으시고요. 자, 그런 거 아니고 개인의 취향과 선호의 문제라면요. 될 수 있으면 잘 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 가져야 되죠.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특별히 우리는요, 독립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교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교리를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리는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도 했고 계속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텐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직업이지 않습니까? 꼭 직업이라고 표현은 좀 뭐하지만요. 여러분, 믿는 바 교리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성장하면 그 믿는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근본적인 교리는 안 바뀝니다. 구원과,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침례 성도의 관, 이런 건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자세한 것들은요, 성경을 보는 해석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바뀝니다. 한 가지 입장에서 다른 입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조건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내가 배도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요 타협하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지만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서 이 성경을 보는 다양한 안목과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침례 성도로서 킹제임스 성경을 듣고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로서 길을 다 끊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요, 바뀌었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얘기가 일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격이론 같은 거. 처음에 저도 강격이론 믿었습니다.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반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강격이론 대신 다른 걸 믿지만, 그게 강격이론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붙들었다고 해서 강격이론을 완전히 틀렸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살피고 연구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 믿음이 흔들리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분들과 논쟁하거나 다른 분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논쟁을 줄이고 다른 분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아버지도 아들의 말씀에 복종했고 아들도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분에게 복종하셔야죠. 네. 아멘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복종해야죠. 장로들에게 복종해. 그럼 왜 복종하십니까? 제가 성직자니까? 아니죠? 왜 복종합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높낮이가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죄인이었어요. 자, 근데 똑같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높낮이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상 이 일을 잘 원활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 그 외의 성도분들은 양으로서 또 각자 또 은사대로 각각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 침례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천주교처럼 장로교처럼 우리 계급을 믿지 않습니다. 성직 계급을 안 믿어요. 똑같이 동등한데 일을 위해서 그때마다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서로 복종하는 서로 순종하는 자, 보세요. 우트만 목사님도 설교 한번 하셨잖아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가 회중이 전체가 결정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따른다고 그랬죠. 서로 순종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따르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뜻을 안 맞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때때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양성과 하나님과 다양성 이걸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